아서 핑크라는 개혁주의자 설교가이면서 성경 교사로 굉장히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이렇게 때로는 참고하는데 이제 제가 이분의 책을 하나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이 본문에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초대에 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초대에 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문구로 글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말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성도들 가운데 또 아직 신앙에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으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려와요. 그러나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바울 서신, 사도들의 서신들을 읽기 시작을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그 말씀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두 개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맞으니 하나는 틀리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틀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가 맞으니까 하나가 상반되어진 개념이 틀리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르침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서로는 상반되어져 있는데 그 상반되어진 개념들이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제공하는 말씀들이, 가르침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는 없거든요.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처럼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어지지만 그 상반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표현해 보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세 분은 전혀 같지 않은 분이지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말은 없지만. 요즘에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아마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강의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 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아니어야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서로 상반되어지는 개념이 함께 담겨서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버린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문제에서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담아내면 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이 두 개념이 동시에 담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볼게요. 좀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아주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행함을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훨씬 쉬워.
믿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행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행함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담겨져야 돼요. 행함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차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 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마차가 우리일 수 있는데 마차가 온전히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 2바퀴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 이 2바퀴가 함께 공존할 때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 그래서 그런지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과연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다. 왜냐하면 내 뜻을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가혹한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쉬운가요? 뭐 짜장면, 짬뽕 정도, 이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데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B를 하라고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A를 내려놓고 B를 선택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좇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성직자가 많아질 때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변명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왜 성직자가 많아질까요? 그 길이 쉬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쉬운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할 때 성직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성직자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적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적습니다. 지금은 부교육자 뽑기가 담임 목사 뽑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좁은 길이 됐습니다. 협착한 길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길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쉬운 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세 가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정리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냥 들으면 뻔히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지는 이 말씀, 앞으로 두 개의 말씀들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뭘 도전하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너는 뭘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세 가지 말씀인데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너는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세 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조건이
딱 2개밖에 없어요.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 중에 너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이 있으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인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곤 한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협착한 길을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세상에서의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야만 하나요?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나요?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넓은 길, 편안한 길의 종착점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잘 맺혀지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해서 맺혀지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할 때 맺혀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좋은 열매, 이런 열매 맺고 싶다. 그런 거는 그냥 누워서 TV 보면서 저절로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원추리 힐을 한 바퀴 돌고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근데 매번 돌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왜 실컷 먹어놓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맛있게 먹고 나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 항상 좀 불평이 생기고, 꼭 우리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지?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건강은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들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겠죠.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인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열매가 있다. 지금 내가 쉽고 편안하지만 그 길 끝이 멸망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이거예요.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너는 어떤 문을 선택할래? 여러분,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조건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2가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해야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오늘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결정하고 가세요. 그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살겠다.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 좁은 문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그걸 아는 거. 그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 때 들어가서 밥을 차려 먹고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할 때가 되면 서로 눈치를 보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설거지를 할까? 저희도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눈치를 봐요. 그래서 오늘은 요청을 해도 가능할까? 안 될까? 이런 눈치를 봐요.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설거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그럼 누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제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번에 100번을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점으로 살아서 내 삶에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설거지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지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이런 게 천국 아닐까요? 뭐 신비하고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정하고 가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행함의 강조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이런 차원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함이 담겨져 있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을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